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시작. 네, 꿈꾸는 자가 온다 하는 거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소위 말하는 개꿈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꿈은 사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은 그건 하나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탐심과 욕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을 보시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형제들에게 팔려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상처, 이런 거를 봤는데 그 시간이 20여 년이 지나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국가, 나라를 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은 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고 나약하고 작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간절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후에는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꿈. 간절한 꿈.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한 꿈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선배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계신 우리 김영석 박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를 계속하고 있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랑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2주 전에 또 어떤 국가보훈처장 장관이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려운 데를 싹 긁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김일성, 자기가 만났던 윤동준, 자기가 만났던 도산 안창호, 이제 이런 얘기는 재밌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던 그분이 봤던 이승만은 독재자냐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보훈처 장관이 그 질문을 2주 전에 하는 게 보훈처 우리 정부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가 본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이 국민들에게 안겨주려고 애썼던, 몸부림쳤던 그런 리더였고, 그의 흠이 한 가지 있다면 4.19 때, 혁명 때 발포를 한 것을 막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200여 명이 사상자가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이 그러면 이 모든 걸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면 되겠냐?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하, 그럼 내가 그만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쿨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부정선거한 것도 아니에요. 부통령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겁니다. 저는 아주 가려운 부분이 아주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보훈처 장관이 그래도 물어봐야 할 것을 잘 물어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그럼 가지고 있던 간절한 꿈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죠. 자유 대한민국. 그 시대는 모르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을 거를. 근데 이분은 뭐 하는 거냐면은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린 수준이다. 계획을 한 수준이다. 그 전쟁의 폐허와 지긋지긋한 속국, 일제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살았던 세월들과 그런 것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꿈을 꾸죠?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그거야말로 진짜 선지자적인 통찰력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낭중지추 신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에 대해서 평가했던 평가의 말을 우리가 이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워싱턴 국장이었던 로스코 드롬모든의 말이었죠. 이승만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정복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소련은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고, 일본도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정복하는데 이 태평양 시대를 열려면 이 한반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북쪽으로 러시아 이쪽은요, 전부 이제 북극의 찬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워가지고요, 뭐 할 수가 없고요. 부동항이 없습니다. 전부 항구가 다 얼어 터져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실력이 있냐? 쇄빙선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그 얼어서 아주 그냥 섬이 돼 있는 그 얼음장을 깨면서 나가는 배까지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나라예요. 여기서 이제 국뽕이 이제 세게 들어가면서 이제 자부심이 막 뿜뿜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계속해서 그래서 남쪽에 있는 바다를, 중국도 마찬가지죠. 남중국해를 잡지 아니하면은 세계로 나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만을 찝쩍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만을 찝쩍거리는 게 요즘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1950년대 앞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6.25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나 이승만은 한낱 극동지역의 미미한 아주 미약한 나약한 국가의 동양인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는 감탄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견학을 보내야 되는데, 최근에 다녀온 캄보디아 선교팀도 놀랬지만 저도 처음 봤지만 킬링필드 그 기념관에 가게 되면은 그때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했고 지금도 탐관오리, 그죠? 매간 매직 해가지고 돈 주고 지휘자 올라가서 거기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그거를 갖다가 억압을 하고 자기 자격증을 또 막 대여를 하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탐관오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2023년도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80년 전에 그거를 다 초월해서 자기의 어떤 한 가정과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예수교 입국론, 이거를 하고 한미동맹을 하기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이승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뭘 봤길래 도대체? 뭘 보았길래? 본 게 있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꿈을 가진 20세기의 요셉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2023년도도 많은 동남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보면 여전히 부정부패와 자기 배만 부르기에 급급하거든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돈 싸들고 도망갔어요. 그 뉴스 다 나왔죠.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라 국민들이 그 공항을 떠나가기 위하여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옥수수처럼.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 바퀴에 올라가서 그걸 잡고 있으면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절박한 줄 알겠죠. 얼마나 다급한 줄 알겠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2023년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용산에 있던 거 좀 빼가지고 또 평택으로 갔죠. 어쨌든 반대 세력들은 이걸 없애야 되겠는 거야. 건국 대통령이 간절하게 꿈을 꿨던 한 가지만 빼서 한미동맹, 미군 이것도 철수하고 싶은 거죠. 다 없애고 싶은 거죠. 그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광화문에서 외치는 거예요. 노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양키 고 홈, 미군 철수, 양키 고 홈 이걸 외치고 있어요. 철수하라고 해서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외치는 거죠. 왜? 법이 지금 철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한미 우호 방위 조약이라고.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봤지만 그 뒤에는 그냥 넘어가서 제가 오늘은 한미 우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꿈이란, 간절함이란 무엇이었는가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발하면서도 획기적이었던 것은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었다. 이 핵심 5가지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정전 후, 휴전 후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하는 거예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서로. 누가 미국을 뭐 치겠어요. 그런 일이 없지만 진주만 폭격 이후에 일본이 한번 때려본 거 이후에는요 없어요.
두 번째, 미국은 한국에서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첫 번째 단계로 2억 달러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2억 달러가 큰데 1950년대의 2억 달러는요 현재 가치로 거의 2천억 돼요. 2천억. 우리 원화로 하면. 그때 1954년도 우리 대한민국 총 수출액이 240억이었거든요. 240억. 근데 지금 2천억을 달라고 한 거예요. 240억. 1년 내내 우리나라가 장사해도 200억 벌어요. 250억 정도 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흑자가, 무역 흑자가 1954년도에 25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 한 방으로 2천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2천억. 거의 한 10배 가까운 돈을. 누가 보면 약간 깡패같이 보이죠? 네. 뭐 이승만이 뭐 믿는 백이 있나? 뭐 핵폭탄이 있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미국한테 2천억 내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미국이 6.25 한국 전쟁을 빨리 휴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만큼 극에 달했어요. 간절했어요. 1년치 안 돼서, 전쟁 1년치 안 돼서 그게 아주 간절했어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소련도 그랬어요. 소련과 미국이 힘을 합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나치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대해서 야박하게 할 수도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소련도 이제 그만하자라고 미국한테 이야기하니까 미국도 그만해야죠. 어떻게? 그럼 그만하자 한 나라 누구냐? 소련인데 이 소련이 왜 그만하자 그러냐? 자기가 시작했거든. 자기가 이 한반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번 김일성이라는 애를 시켜가지고, 원래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탁 공격을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군비하고 탱크하고 이걸 다 대준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한 몇 대 맞으면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얘가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외교를 하고 유엔군을 끌어오고 미군을 끌어오고, 미국은 싫은데. 그래서 계속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 이참에 38선이 깨진 김에, 북한이 먼저 깼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소련이 도와줘가지고 깬 거니까 우리의 38선은 어디다? 압록강이다. 딱 이렇게 해버려요. 이양 깨졌으니까. 이양에 이렇게 전쟁을 너네가 시작했으니까 38선에서 자꾸 휴전해라 정전해라 그러는데 우리의 38선은 압록강 두만강이다 이래버려. 왜? 소련이 쳐들어왔으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소련 너네가 무기랑 탱크랑 김일성한테 김성주한테 다 대줘가지고 내려와서 시작되고 발발된 전쟁이니 우리의 전쟁의 38선 종결지는 바로 그 소련 문 앞 두만강 압록강이다. 이승만의 논지고, 이거는 메가더 장군하고도 이미 딱 얘기가 됐어요. 심지어 만약 러시아 또 소련군이나 중공군이 더 추가로 침투해 들어온다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만약에 저벅저벅 육지로 침략해 온다면 우리도 중국 땅 안까지 들어가서 싸운다라고 메가더하고 이미 전술 전략이 끝나 있는 상태. 대단하죠. 이게 바둑도 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당구도 그렇고 수 읽기를 엄청 해야 돼요. 엄청 해야 돼. 그런데 아직 평양 수복, 서울 수복 하지도 않았는데 그 계산을 다 끝낸 거예요. 중공군이 들어올 것까지도 다 예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가 막 특출 나니까요. 휴전 안 해요. 대국들은, 이 냉전 국가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휴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 내나 해도 돼요. 실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했냐? 너네가 있지? 소련, 미국, 너네가 있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미국은 한국군의 20개 사단을, 육해공군을 만들어내. 여러분, 한일합병 때 대한민국도 아니지, 한일합병 조선시대에 우리 군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전국 군인이 8,000명이었어요. 8,000명. 그런데 20개 사단과 공군력을 증강시켜. 미국 너네가. 근데 실제 그렇게 됐죠. 지금 70년 지나서 지금 우리 육해공군 지금 뭐 인구 절벽이라 50만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60만, 70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비군이 250만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가야 되는 사람 있죠? 예비군 훈련 아직 안 끝났다 하는 사람. 손 내리고 죽을 준비하세요. 가야지 당연히.
북한은 현역 군인이 한 120만 돼요. 우리 50만이고, 근데 북한은 예비군이 60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군인 머리 숫자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리나라가 군력이 현역군으로가 8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따지면 한 4위까지도 올라갑니다. 진짜 이렇게 8,000명 군대가 불과 1세기도 안 돼가지고 한 세기도 안 지나서 세계 탑5 안에 드는 최강의 군대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이랑 우리랑 1대1로 핵폭탄 없이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이겨요. 그러면 북한에 누가 들어와야겠어요? 그죠? 중국군하고 소련군, 러시아군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핵 우산을 쓰고 미국 군인과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좀 세졌지만 이때 당시는 진짜 별볼 일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되는 아버지 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그래서 너네가 이런 식으로 휴전을 할 거면 우리 국력을 키워라. 네 번째로 양국은 휴전 회담에 있어 90일이 경과돼. 이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만 빼가지고 만약에 휴전했는데 90일이 경과돼도 정치 회담에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회담을 탈퇴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른 대책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1분기 지나서 새롭게 나는 전시 상황을 다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걸 이승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이 무슨 전쟁 광인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딸, 우리 아들, 내 백성, 내 아들, 딸들,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김영석 박사님도 북한이 고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거 보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 소련이 시작한 이 전쟁을 어쨌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자유와 해방, 그죠? 포로에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한미 양국은 정치 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공동 목적에 관하여 양국의 고위 회담을 먼저 미리 개최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 있죠. 많이 뉴스에 나왔죠. 그거를 처음으로 미군한테 준 게 이승만이에요. 우리 군인 해봐야 8,000명인데 뭘 싸워요? 뭐 지휘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군인하고 유엔 사령관으로 온 메가더 장군이나 다른 제 장군들한테 이제 나랑 의견이 맞으면 딱 넘겨주는 거야. 너가 이제 나 대신 해라. 해서 넘겨줘요. 넘겨주는데 서울 수복을 딱 하고 38선까지 다시 진입을 해서 역전해서 올라왔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하는 소리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는 전술 전략이었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왜? 인천 앞바다 조수간만 차이가 10m예요. 서해바다 가보시 알죠? 바다 가자 하고 갔는데 전부 개뻘이야. 그죠?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 언제 들어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전략이었어요 원래. 근데 뭐 전략가들은 이제 역사 기록에는 5,0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공 확률이 성공한 거예요. 그냥 큰 함대에다가 병력들 그냥 무조건 꽉꽉 눌러 넣어가지고 그냥 상륙시킨 거예요. 메가더가. 그래서 이승만이 아주 좋아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이 메가더 장군이었죠. 그래서 딱 상륙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륙을 했는데 서울까지밖에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메가더가. 왜? 위에서 자기한테 지시를 안 내려줬다 이거야. 그래? 그럼 넌 여기까지다. 나는 우리 국군들을 이끌고 참모총장이랑 같이 우리의 38선은 두만강 압록강이다. 돌격! 가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하고 유엔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줄 아시죠?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뭐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이 하루거리를 어디 걸어가 보세요. 아무 동서남북 방향을 정해서 거기서 뭘 먹을 거예요? 하루만 걸어가고 이틀 걸어가 보세요. 3일, 일주일 걸어가, 한 달 걸어가 보세요. 뭘 어떻게 먹을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보급로를 차단을 딱 해버리니까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북진 통일한다. 북한 북쪽으로만 올라가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먼저 우리랑 회의를 한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인데도요, 과감할 때 또 과감하고, 고집 부릴 때는 딱 정확한 고집을 피우는데, 포기할 때는 전시작전 너가 해, 내가 네가 다 지휘해, 이 대한민국 네가 지휘해, 우리 군대를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울에서 나는 위로부터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죠.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38선 이상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죠? 작전 통제하는 최고 군수 통치자다. 근데 내가 너한테 작전 통제권을 줬었지?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나야. 넌 여기까지야. 내 작전 통제권 가져간다. 이러고 딱 가져오는 거야. 그렇게 아주 카리스마 있게 딱 리드해 가야 돼요. 카리스마 있게. 어쨌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5가지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늦잠도 자고 PC방도 가고 유튜브도 하루 종일 하다 또 후회하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자, 에스더 7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뭐 무조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은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자, 이런 고민이 돼서 성경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반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너희는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낳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빌라. 또 이렇게 나와. 예레미야가 그렇게 편지 썼다가 후드로 맞은 적 있죠. 한번 예레미야서 29장에서. 그런 걸 보면 또 어떨 때는 그 강대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와 함께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건 잘못. 그러나 주님의 성호를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것은 오케이. 연약했던 여자 에스더도 자기 민족이 망하려고 하고 더 전부 다 몰살되려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죠. 왕에게 나가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 자기 남편이죠. 왕에게 아하수에로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와 그 집안을 몰락시키고 거룩한 씨앗들,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처럼 남겨두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어떻게?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죽음은 죽으리이다 한 다음에 이제 7장에 가가지고 식탁 자리에서 애원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이요, 내가 만약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 좀 구해주세요. 뭐 갑자기 누가 널 죽이려고 그래? 왕비? 바로 저 밥을 먹고 있는 하만입니다. 이래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국가의 힘을 빌은 거 아닙니까?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주를 사랑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공산당이 와가지고 막 집안을 쳐부수는데 아버지가 장롱에 숨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장롱에 있는데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이 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이 3대에 숨겨두고 지금 스파이들이 왔는데 바로 나갔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냐 죽이냐,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전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내 마음에 딱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혼란. 에스더는 그 힘을 통하여 민족들을 방위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사령관 클라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이기기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다. 이랬대. 적군 빨갱이보다 이승만 대통령이랑 협의하고 협력하고 조약을 맺는 게 더 힘들었다. 저 이승만을 보면요, 가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왜 대책 없는 아줌마 같은 분들, 대책 없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영화 보라고요? 그 황정민 나오는 건가? 황정민 맞아요? 네, 국제시장. 그 영화를 꼭 봐라. 국제시장 봤다 하는 손들어.
손 내리고. 성경을 안 보려면 영화라도 보라는 얘기 몰라요? 그걸 보면 여러분 꼰대 같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해가 돼요. 삶과 죽음을 오간 자기 인생의 나이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승만 대통령은요, 지금 자기 한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후손들,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이거를 목숨 걸고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통치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괜찮은 인물과 더 괜찮은 정말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겠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그리고 왕정시대나 어떤 군사 독재 시대에서 아니면 이렇게 개화기를 겪는 이런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 개화기 시대의 새로운 현대 문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사실 그 계획서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그래서 대체로 독재를 하게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독재가 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환기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독재한다?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 독재 안 됩니다. 그래서 워낙 무지몽매하고 인물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인물이 없는 그 국가는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 새로운 리더십이 제자화되고 세워지기까지. 만약 자칫 진짜 이승만이 5년만 딱 4년만 하고 딱 물러나는데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막 올라와고 대통령 해가지고 또 좌우 합작해가지고 북한이랑 또 낮은 단계 연방제 하겠다고 막 그러고 그래버리면요, 이승만 피가 거꾸로 솟겠죠. 눈 뜨고 그 꼴 못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리더십도 이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개화기 시대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는 크게 용단을 내리고 용기 있게 그것을 욕심 없이 내려놓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꿈이 무엇이냐? 한미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거쳐, 거기에 저랑 여러분이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안 살아봤지만. 한국과 미국이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자,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단 한 번도 7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중러1 전쟁이 없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휴전이지만, 안타깝지만 진짜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종전을 하고 끝내버렸어야 됐는데, 비록 휴전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지금 번영과 보호를 누리고 있어요. 북한과 남한의 밤하늘에서 위성이 찍은 나사 사진 보셨습니까? 나사에서 찍은 사진? 남한은 불빛이 가득하죠. 저도 한번 이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북쪽은요, 평양만 조금 반딧불처럼 반짝거리고 아무것도 없어. 흑암이에요. 그야말로 흑암. 그 번영, 보호 엄청납니다. 그 캄보디아도요, 에어컨 좀 교회 좀 몇 개 돌렸더니요, 바로 팅 셧다운 되더라고. 몇 번이에요, 몇 번. 우리가 5일 있었는데 셧다운 된 게 한 2번 돼요, 2번. 한 번은 교회 앞에서 두꺼비집이 내려갔고, 한 번은 그냥 나라 전체가 내려갔어. 그 두꺼비집 앞만 올려도 안 돼. 나라 전체가 내려간 거예요, 나라 전체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영상 38도, 40도 하는 동네에서 에어컨 꺼져봐요. 예. 지금 우리는 이 온도에서도 막 덥다 막 이러고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에어컨이 왜 안 돼 막 이러고 그러죠. 번영과 보호를 우리는 지금 몸소 그거를 증인으로 체험하고 있다. 증인으로.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자유가 있습니다. 소유의 자유가 있죠. 이번에 이제 상속세 이제 부부 합산 3억까지는 면제해 준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3억까지는 상속해도 괜찮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에요. 그걸 가져가도 적당히 가져가야지. 나라가. 번영과 보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쓴 게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그냥 자기가 바라본 폐허가 된 이 땅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충격 아닙니까? 도대체 뭘 봤을까 이 사람은? 뭘 배운 걸까요? 요셉의 꿈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작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 동아시아 지역의 리더들이 모태동과 스탈린과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껄끄럽게 생각해요. 심지어 우방국가라고 하는 트루먼조차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네? 북한 군인보다 설득하기가 더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더 힘들게 했던 건요. 이 남한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좌익 세력들입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이 좌익 세력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뭘 꿈꾸냐? 소련을 우리의 우방국으로 취해야 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소련이요, 계속해서 전쟁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리학적으로 자신들의 그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는요,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원래 없었거든요. 얘네만 없어도 진짜 할만한데 계속해서 단기 선교 세계 2위 파송. 이번에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이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딱 보면 알잖아, 예수제인 거, 그죠? 몰라요? 비행기 타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단체 티 다 맞춰 입었고, 또 뭐 박스 주면서 뭐 이거 받아, 뭐 팀장님, 간사님 뭐 이런. 그 31교회 담임 목사님도 맨 앞자리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에? 그 비행기 통째로 그냥.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로 매해 나가는 사람들이요, 뭐 15,000명이 넘는데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파송 선교사가 지금 한 뭐 얼마 되나 까먹었네. 아무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인구 비례로 치면은 미국보다 더 많은 거고,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북쪽에 육로가 열린다? 여러분 뭐 비행기 타고도 이렇게 막 선교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이나 뭐 이런 데 지나가면서 러시아나 유라시아, 중국 실크로드, 지금 선교회 이름도 실크로드 선교회가 이미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막 전도하고 난리 나지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주 눈에 가시 같죠.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가 자유 좋지만은 저 공산당도 한 정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이제 혹 넘어갔습니다. 김구나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승만은 안 넘어가요. 0.001%도 좌우합작 없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멸공. 저 공산당과 소련 군대는 다 괴멸해야 된다. 되게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괴멸해야 된다. 유일한 건 한미동맹, 이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국가는 결국 기독교회를 말살하기 때문에, 예수 왕국을 말살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캄보디아에서 킬리필드 그 관람하면서도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야 진짜 공산당은 안 되겠다. 공산당은 정말 싫다. 애들이 집어 던지면서 막 사격놀이를 하고 막 이런 사진들이 막 걸려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애기를 갖다 나무에 막 이렇게 패서 죽여, 그냥 이렇게 애기를 2살, 3살, 뭐 1살 이런 애들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에는 사람의 개념이 그냥 개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사람은 누구 형상? 감히 누구를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닭 하나 잡는 것도 우리는 막 발발발 떨고 막 바퀴벌레 한 마리 잡는 것도 발발발발발발 떨고 막 살아있는 거를 뜨거운 피를 흘려갖고 죽인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안 돼요 이거. 예? 그런데 모택동이 죽인 게 4천만 정도 돼요. 예? 킬링필드로 200만 죽였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놓고 국제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이념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이념 뭐예요? 예수 이념이에요. 예수 이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에서 내려오면요, 저랑 여러분 죽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퀴벌레 죽이는 거랑 똑같아. 그냥 신이 없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에 발붙이고 있는 거 이건 절대 안 된다. 소련 군인도 절대 안 된다. 멸공이다, 멸공.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는 지혜 있는 리더가 정말 다행히도 자기 입심양명과 부정부패 쩌들은 리더가 아니라 지혜 있는 리더가 한 명 있어서 다행이다. 전쟁이 났을 때도 그는 망명하지 않았어요. 제주도로 가자는 것도 안 갔어요. 화를 내면서. 결국 안 갔어요. 진짜. 그런 리더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연대 안에 이제 이승만 연구소가 있다 그랬죠. 거기 이제 초대 원장을 지냈던 유인혁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가 유지된 것은 이승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문에 이 대한민국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본은 여러분 그 태평양 전쟁 이후로 완벽하게 이제 물론 패배를 했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맞고 패배를 했지만 그 뒤로 보세요. 일본이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노벨 과학상, 물리학상 타는 사람들, 문학상 타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그 빛을 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갔다 와 보셨습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오사카 한 3번 갔었나? 갔는데 선교하러 우리도 한번 갔었죠. 여러분도 저랑 길거리에 쓰레기가 종이컵 하나도 없어요. 종이컵 하나도 안 굴러다녀 길거리에. 왜? 쓰레기 버리는 섹터가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 아니 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섹터가 있다니까요. 화장실 칸처럼 밖에. 철저해요. 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안보가 얼마나 거기도 괜찮은지요. 제가 일본 밤거리가 궁금해가지고 그때 간사였던 최수영 간사하고 둘이 자전거 타고 밤 한 11시에 여기도 뭐 야식이나 뭐 이런 게 있냐 하고 한번 나가보자 하고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 밤 11시에 남자들이 자전거 타고 이 동네 돌아다니는 거 잘 없거든. 그래서 잡아가지고 바로 여권 뺐더라고. 여권 뺐어요. 그리고 딱 보더니 아 여행객들이구나. 스미마생 도우조 요로시쿠 이제 이러. 야 집에 가자. 야 이러고 다시 숙소로 들어왔지 그냥. 치안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미안해하는지 뭔지 아시죠? 옆 사람한테 미안한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밥도 다 혼자 먹게 돼 있어.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U자 형태로 딱 이렇게 해서 무슨 회의하듯이 한 명씩 이렇게 도도도도도 앉아서 뭐 서로 쳐다보면서 먹는 거야. 스고이 하면서 막 먹는 거죠 그냥. 그리고 자기 딱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돼. 우리는 되게 좀 저돌적으로 하잖아요. 갑자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막 말 걸고 이런 거 막 깜짝 놀래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요, 후쿠시마 원정에 뭐 오염물을 뭐 방출한다, 일본 사람들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덮어서 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는 그 물 수도 호수 있죠. 그
그 우리나라 거 쓰잖아요. 1년도 못 써요. 햇빛에 쪼그라져가지고요. 그냥 막 다 막 고무가 막 쪼글탱 막 이렇게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우리 옆집은 그거 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지. 한국 거 사가지고. 일본 걸 샀어요 제가. 그래서 4년째 쓰고 있어. 3년째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알면은 지금 이런 정치적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원전에서 방사능 폐기를 제일 많이 벌이는 나라가 1위 중국,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3위가 일본입니다. 안 믿어 근데 절대 안 믿어. 뭐 원자력 과학자가 했던 뭐래도 상관없어. 자우림의 김유나가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그 자우림 가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모르겠어.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지금은 1000배 이하로 낮춰가지고 지금 이제 방류 시작했거든요. 24일부터. 근데 1000배 이상일 때 그 자매님께서 일본 오사카 가가지고 초밥을 잡수셨어. 그것도 일본 말을 막 해대가면서 이타다키마스. 오이시 스고이 데스. 입에 딱 넣고 그때 1000배 때인데 1000배 방사능 1000배 그냥 터져가지고 유출됐을 때요. 그냥 그게 사람입니까? 아무튼 스시 먹기만 해. 스시 다 내 거야.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노벨상을 다 쓸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예요?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노벨상이 나오려면요 돈을 퍼부어야 돼요. 그 박사 한 명한테 한 2조 이상 퍼부어야 됩니다. 2조. 상상이 돼요? 일본은 그럴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 공헌을 위해서. 아니 그런 나라를 두고 뭐 오염수 계산법은 알아? 우리보다 소위 머리가 좋아요. 일본이. 기분 나쁜 얘기지만 IQ는 우리가 높아. 그거 아시죠? IQ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높아요. 세계 2위에 2위 우리가. 근데 멍청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인텔리전스 코션. 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고 감성 지수도 없고 EQ, MIQ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깡통이야. 일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하는 거, 그들이 환경을 다스리는 거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 그래놓고 일본 여행객이 1년에 지금 우리가 거의 한 15,000명 육박한대요. 제일 많이 가 또.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욕을 그렇게 해.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일식집 사장님인데 이참에 자기는 이제 초밥은 안 하고 다른 애국 운동은 내가 못하더라도 이제 초밥 장사는 안 하고 돈가스 장사로 바꾸겠다.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돈가스로 바꿨대요. 돈가스는 저기 뭐 스리랑카 건가? 어이가 없어갖고. 여러분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가 온 것도 이게 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간절한 꿈 이거 하나 때문에 일본, 대한민국, 그죠? 또 북녘 땅, 심지어 중국, 러시아까지도 평안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밑에 주둔하고 있는 미칠함대, 그죠? 저기 뭐 오키나와, 괌, 필리핀까지, 대만도 그 같이 들어가죠? 대만 거기까지도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거기 다 식민지였어요. 전부 네덜란드, 프랑스 식민지 막 이런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평화를 누린 적이 없다니까요. 더 봐야 돼. 두 번째, 경제가 성장했어요. 물론 뭐 돈 벌었다고 뭐 복 받았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이 채워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안다고 우리가 배운 것도 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한 대대로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야죠. 한미동맹은 국군의 비약적인 팽창을 이루게 되었다. 아까 봤죠? 너네가 우리 20개 사단으로 증강해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만 군대가 되었어요. 예비군은 275만 명입니다. 합치면 거의 300만 군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제 예비군이 지나면 총을 못 쓴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총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쪽에서는 미국이 좀 부럽기도 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필이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보다 사격을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이 저는 바뀌었어요. 미국 애들이 사격 훨씬 잘합니다. 우리보다. 걔네 그냥 취미로 뒷마당에서 쏴요. 그냥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새로운 총 사가지고 또 쏘고. 미국 본토의 침략이 왜 안 일어나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컨대 저희 같은 시골에 만약에 뭐 이슬람 테러 군자들이 뭐 한 분대가 뭐 한 중대가 쳐들어왔다, 뭐 200명이 쳐들어왔다, 엄청난 숫자죠. 그럼 막 우리는 막 경찰 부르고 막 군 부르고 막. 사실 미국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장님 반장님이 서쪽 11시 방향 사격 시작하면 그냥 옥상에서 그냥 팍 다 쏘면 돼. 그냥. 그죠? 아니 미국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같은 시골이라면, 저희도 이제 이장님이 있거든요. 이장님이 여자야. 또 우리 동네는 이장님이 연락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수 다 알고 있고. 만약에 한 중대가 어디서 뭐 이상한 뭐 공비 같은 무장공비 같은 애들이 뭐 수상한 애들이 옷을 입고 등장했다, 딱 봐도 괴뢰군이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그냥 12시 방향 한 무리들이 있다, 사격을 요한다, 이러면 그냥 3층 2층 막 다락방 다 올라가가지고 총 한 자루씩 다 있으면 그냥 브라락 쏘면 그 군대요. 그냥 따로 뭐 동원하고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이제 경찰 오고 뭐 이러면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미국 본토를 침략한다는 건 참 쉽지 않겠다. 미국의 그 게릴라들이 갖고 있는 그 총들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쨌든 우리나라도 예비군 현역 합쳐서 300만 군대가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게 유영익 교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외교망을 확대하게 되었고, 한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는 미국과 이제 맹세하고 협약한 나라, 맹방이 되어서 문명에 완전 개방되고 태평양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데,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분명 이런 부강하고 태평 성대를 누렸던 게 복으로 묘사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복은 하늘나라와 주님의 천국,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뭔가 우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풍요를 주신다면 그게 우리한테 악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분명히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던 태평성대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거를 70년 만에 이뤄서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는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20개 사단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했던 극빈의 국가, 그거 아시죠? 6.25 이후에 캄보디아한테 지원을 받았던 국가, 우리나라.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 그래서 필리핀이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장충동 족발이 아니라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준 거예요. 그게 좀 힘내라고. 그거 아십니까? 지금 필리핀 가봐요. 못 모르고 민다나오 지금 선교 신청했다가 지금 깜짝 놀란 분들 몇 명 계시더라고. 거기 내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여행 금지 국가예요. 였어요. 네. 이슬람이 있어서 몰랐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가면요, 뭐 세부나 이런 관광지도요, 편의점 가면 전부 샷건 들고 있는 경찰이 다 서 있어요, 한 명씩. 그 나라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머물렀던 숙소 밑에도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실탄 장착하고 샷건 들고 있어요, 경찰이. 제복 입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경찰이 얼마나 만만한지 막 경찰 때리고 밀고 막 여자애들이 술 취해갖고 가방으로 막 패, 막 경찰을 막. 이 제대로 된 나라예요, 이게. 너무 살기 좋은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또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은 그의 꿈은 또 하나는 이제 간절한 통일 의지였죠.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다음에 참모총장이 정일권이라고 하는 분이 참모총장이었는데 어디까지 반격을 할 것인가라고 이승만이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참모총장이 38선까지죠 라고 그냥 당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 아닙니다. 미군은 그래야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 국군의 목표는 백두산이어야 합니다. 38선은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나의 이 결심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참모총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왜? 지금 아니면 저 북녘 땅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구출해낼 수 있는 길이 언제 올지 모를 천의 기회다 이거는.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딱 그걸 못하니까. 왜 못하게 되느냐? 중공군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중공군이 개입한 줄 아세요? 사실은 그때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중국이. 목사님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1948년도에도 중국은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장제스라고 들어봤어요?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모택동 둘이 이제 라이벌이었잖아요. 근데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군사력을 힘입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모택동이 이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장제스라는 사람이 대만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딱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쯤에 1949년, 1950년에 6.25가 딱 터지는 거예요. 6.25가 딱 터지니까 필리핀 지역에 있던 미 칠함대가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대만까지 커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만까지 커버를 딱 하게 되니까는 모택동이 화가 난 거지. 그놈 잡아야 되거든 지금. 그리고 장제스한테 무기를 미국이 다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 있는 차에 장제스가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투항을 해가지고 이제 모택동이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는 중에 우리나라는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백두산으로 막 가고 있을 때였어요. 막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미국이 싫어서 중국이 6.25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대만 일도 있고 장제스 일도 있고. 근데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 장제스가 투항했죠. 항복을 했죠. 모택동한테. 근데 장제스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누가 후원해 준 거였다고요? 미군이. 그래서 그 무기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서 우리 남한과 유엔군이랑 싸우는 거예요. 전부 미국 무기예요. 위아래가 다. 아셨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지. 그래서 이승만은요, 이 6.25 전쟁을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원래 1년 만에 휴전 이야기가 소련과 미국으로부터 나왔지만 끝낼 수가 없어요. 이승만은. 애가 타가지고. 그래서 2년을 더 끌게 돼요. 3년이나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봐요. 왜? 최선을 다 해본 거니까. 원래 더 했어야 됐는데, 더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결과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2천만 2단 사이비 집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지역을 경계를 주님께 물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점령 지역을 딱 정해준다니까요.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야당 상대편 국방부 장관이 죽어요. 요압한테 암살돼서. 그러면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통일 왕국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죽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한 적도 없어요. 통일 왕국을 이뤘죠. 우리의 바람은 그거죠,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손에 피는 안 묻히지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린 것처럼 누군가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힌다 뿐이죠. 어디까지 올라가리까 하니까 넌 아직 통일 왕국 안 돼. 헤브론까지만 딱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통일왕국 이루라 해가지고 5장에 가면은 헤브론이 아니라 12지파의 통일왕이 되고 6장에 가면은 법궤를 가져오면서 잔치를 벌이는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후에 5일이 지나서 경축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을 수복했기 때문에 경축 행사를 하는데 이승만이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38선은 두만강 압록강이다. 거기까지 가서 철의 장막을 쳐 부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스탈린이요, 오줌을 질질 싸요.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저 남한의 이승만이라는 애는 그냥 가난한 나라의 리더인 줄로 알았고, 자기가 전쟁하면 아무 일도 힘이 없고, 진짜 힘이 없었고, 힘이 없으니까 미국의 힘을 빌릴 정도고, 미국의 힘을 빌리면 이제 싸움을 하기를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휴전하자고 하고 종전하자고 할 때는 그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북녘으로 올라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서 저 철의 부대를 쳐부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싸우시리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전쟁을 멈추지 않고 싸우려고 하나, 이승만이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펴보겠다 해서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 23장 말고 이 앞에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죠? 그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고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기도하고 그게 응답이 된 줄 아세요? 전쟁이 잠시 휴전이 됐다가 다음 날 되면 적군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처음부터 힘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전략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이승만이 외치는 건 자기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왕 일어났으니까 저들을 괴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힐 자들이고 내 아들과 딸을 죽일 자들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머물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야 되고 자기가 백두산 두만강에서 기필코 끝내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쳐부술 것이다. 메가더의 연설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류의 최대의 희망과 열망에 상징하는 유엔군은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오랜 수도 서울을 수복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제 서울은 잔인한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게 되었으며 다시는 잃지 않으리라는 굳은 신념 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와 저희 장교 일동은 이 순간부터는 군무에 전념하여 민사의 모든 것은 각하와 정부에 맡기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딱 해요.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다 같이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게 서울 수복 기념 감사 행사였어요. 이때 이승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집 피우는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이승만도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개선 장군이니 대통령 앞에서 차를 타고 개선해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뒤가 아니라 내 앞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멋있죠, 또 이승만. 왜 이럴까요? 딱 하나예요. 포기할 수 없는 예수교 입국. 성경에도 보면 멋진 군인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이런 기도가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군인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실한 성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38선 위로 가자고 할 때 같이 갔어요. 더 나가서요, 중공군 개입했을 때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데 진짜. 결국에는 그 모택동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미국 군인 무기들을요 가지고 왔는데 중공군이 참전한 게 60만이에요. 60만이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중국 땅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인이 300만입니다. 거의 전면전이죠, 이러면. 근데 역사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장제스가
투항할 때 줬던 무기가 90%였다. 이렇게 돼 있어. 다 미국 무기죠. 그게. 으아. 그래서 막히고 말아요. 결국에는 메가더가 이승만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중공군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오면 우리는 중국 쳐들어간다. 여기서 미국의 오판이 딱 생깁니다. 트루먼의 오판. 제가 이거 역사 공부하면서 그냥 혼잣말로 어이구 이 멍청아 이 말이 그냥 나와. 그냥. 그때 그냥 메가더를 놔두지 그냥. 그럼 저 중국 땅이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이 끝났어요. 끝났어. 지금 저 대만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메가더를 그냥 가만 놔두란 말이에요. 근데 메가더하고 이승만은 중공군 두만강 한 발만 건너와봐. 우리 바로 중국 땅 침투다. 다 전략을 짜놨다니까요. 그래서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을 딱 해버려요. 그때. 안타깝죠. 포기할 수 없는 예수 입국 비전 꿈,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솔로몬과 같이 꿈이 있었어요. 꿈이. 거침없이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참전으로 당황하게 되고, 그죠?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중국, 왜 참여했는지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트루먼은 메가더에게 중국 소련 국경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메가더와 이승만 장군은 중공군의 침략의 예측을 이미 했어요. 이미. 침략 시 중국 내륙까지 전진할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어요. 원칙으로. 자동 반사로 그냥. 원점 타격으로 해놨다고요. 그냥. 그래서 미 트루먼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메가더를 해임하게 되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이승만은 오른팔이 잘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의 간절한 꿈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분명히 90일이 지나도 변수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돼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승만. 왜? 이 뒤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메가더 같은 장군도 없는 거예요. 내란이 계속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혁명들이 일어나고 본인은 하와이 망명을 가고 거기서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이 민족을 사실 이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도 겸허한 거예요. 내가 다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돼요. 기대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앞장서고, 어떤 사람들 또 단기 선교 비판하는 선교사, 지가 선교사면서 단기 선교를 비판을 해. 제정신이야?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얘기해봤다 그랬잖아요. 선교의 맛을 언제 봤냐 이거예요. 사모님은 태국에서, 예? 박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에서. 그거죠.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요? 단기 선교는 내가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내가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왜 막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 옛날에 뭐 샘물교회 그 배영석 목사님 맞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그 노무현 정권 때 순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 한 사람당 뭐 얼마씩 해가지고 또 이제 데려왔겠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아, 그럼 선교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순교도 없는 선교가 있나? 그럼 또 그래. 너네 나가서 다 죽어라 또. 그것도 뭔 망발이야 또 그건 또. 제주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작년에 갔을 때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 마당에 그 배 목사님 순교자 기념비가 딱 있어요. 예? 왜냐면은 통합 측은 6.25 이후에 첫 순교자인 거예요. 장로교 통합 측은. 우리는 합동 측은 그 이단한테 칼 맞아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탁지연 소장님 아버지 되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 기념관에 이제 안치돼 있고.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슬픔이니까. 성경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또
있어야 할 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주님의 손에 맡길 뿐이죠. 주님의 손에.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의 해방이에요, 해방. 그 일을 위해서는요, 무덤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도망자가 되고 유리하고 가난하고 방황자가 되고 광야에서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죠? 몇 주야를 폭풍 속에서 배에서 3번 또 파손하고, 왜 그런 걸 해요? 굳이 그런 걸 왜 합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그럼?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열어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꿈이에요. 어디든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비폭력주의자죠. 저도 비폭력주의자예요. 그러나 저들이 먼저 이 평화를 깨는 순간이 온다면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구출해 내야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강도랑 테러범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인질극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끄집어내야죠. 도적을 잡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러므로 북한을 바라볼 때 정상적 국가로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테러 집단이에요. 인질극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비 집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집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해방해 내야 되는 거예요. 구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때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하나 깨달아야 돼요. 평화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힘에 의하여. 아셨어요? 집권 2년이 돼가는데 1년 반이 넘어가는데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연평도에 그냥 폭탄 때려 붓고 막 천안함 때려 뽀개고 막 생 난리를 치더니 지금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미사일만 어제도 서해 바다에 그냥 뿅뿅뿅. 서해 쏘면 또 중국이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 사정거리가 5,000km 된다 이러면 중국이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뭐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꿈은 뭐 전쟁에서 뭐 정복해서 죽여라 그게 아니라 구출해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가난한 자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라. 부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이런 간절한 꿈에 동참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뭐 40을 살았으면 30년 남았고요. 70 되는데 인생이 70이요 강건이야 80인데 50 살았으면 20도 안 남았습니다. 그게 70년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뭐 60 몇에 죽는 거예요. 그냥 그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30년 살았으면 이제 뭐 한 40년 남은 거고요. 40년 금방 갑니다. 그죠? 저도 목회가 뭐 70 은퇴인데 지금 뭐 이제 27년 남았어요. 지금 벌써 12년 해왔거든요. 뭐 향후 20년 금방 또 찰 것 같고. 금방 가요, 시간이.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은? 주님 볼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간절한 꿈에 동참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꿈꾸는 21세기 요셉, 이승만,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절박한 나라를 주셔서 자유롭게 보호받고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세워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살지 못하고 나의 개인의 입심양명만 돌아봤던 이기적인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북녘 땅에 갇혀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다려라 부르짖었던 이승만처럼 우리도 당신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